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2장 1절로 10절을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엑소더스 했다라고 하는 데서 붙여진 성경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 행군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어간 동안에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구속의 서사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기록을 기록했다 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인물이나 제도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바다를 건너서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기록을 출애굽기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38년 뒤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38년 기록을 민수기가 보여주기 때문에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합해 놓으면 광야 40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구약이라고 일컫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율법까지 보여주는 이 성경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그랬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선 유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만나라든지 반석이라든지 혹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보는 모세나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준 인물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저들이 구원받는데 지도자로 사용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육간의 구원을 하신 분 아닙니까? 따라서 모세는 구원자 예수님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구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같이 감당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나보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설교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둔 3남매 미리암 그리고 아론, 모세라고 하는 3남매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 자녀들을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길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이나 노아 때는 세계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전개가 되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이라든지 특별히 모세가 지도자로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요게벳은 자기 자녀들을 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이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외형적으로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내적으로 상당히 순결함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 아기가 태어난 걸 보면 야, 이 녀석 아빠 닮았네, 혹은 얼마 닮았네,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그 아이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조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린 아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답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에 늦게 이삭을 얻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 이삭을 얻는다라고 이 예고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도 웃어버리고 이삭도 이 사라도 웃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정에 이삭을 허락하신 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아기의 모습에서 부모나 조부모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가정에 주신 자녀를 이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의 눈이 열려야 가능하잖아요. 그 부모에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녀는 자신이 낳았지만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가면서 길러야 됩니다. 저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손자를 봤는데요. 손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이 의사 원장이 이 산모와 그 아빠를 불러놓고 교육을 하는데 자기가 이 직원들에게 절대적으로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 이거 한 가지 어기면 바로 해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똥을 싸거나 또는 울 때 이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화를 내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그건 무조건 해고하는 것으로 조건을 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장의 주장은 어린 아기가 갓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자기를 관리해 주는 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똥을 싸도 웃고 대하고 오줌을 싸도 웃으면서 처리해 주고 참 너 예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호를 하라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참 좋은 의사죠. 여러분 이런 이 원장의 말을 참고해 봐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어린 자녀에게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줄 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원리로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나쁜 말 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욕설을 하면 되겠어? 그런 장소에 가면 안 되지. 그 나쁜 장소인데. 그리고 이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은 착한데 아이가 탈선할 때 그 아이와 노는 친구들이 나쁘기 때문에 탈선한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과 이런 교육을 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긍지를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길렀을 때 이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기르는 그런 실수를 보면 안 됩니다. 야, 너는 아무개만 너무 못해. 이웃집의 아무개는 공부도 참 잘한다고 하는데 네 형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너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비교를 하고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를 할 때 우리 자녀가 가지는 상처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받은 자녀는 그런 자녀가 과거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녀와 같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 자녀가 우리 가정에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걸작품이 우리 가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 자녀가 갖는 특징을, 은사를 인정해 주면서 길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교육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남자아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죠. 바로 임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임금인데 산모들에게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의 환경보다 안전할까요? 사실 현재 어떤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애굽의 바로보다도 더 잔인한 임금이 바로보다도 훨씬 더 영리하고 바로보다도 훨씬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나일강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곳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다 우리의 자녀를 던지라고 명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여러분 저는 이 믿는 부모들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무감각하고 무차별하고 무의식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큰 강물에 자기 자녀를 던져 넣는 겁니다. 야, 주일날 무슨 교회에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예수 믿는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신체적인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과거 엄마 아빠들보다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그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사용했다가 이 가습기 사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촛불 정부에서 가습기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어떤 일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됐다는 보도를 아직까지도 제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일꾼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신자가 보수 진보에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진영 논리를 펼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 위험도 있는데 이 정신적인 위험, 환경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뭐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됐지만 다 아시니까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기 출소를 해서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는 어린이들이 한 명도 안 돌아다닌대요. 부모님들이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아이들의 환경을 엄청나게 지금 제한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도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요. 거기다가 왕따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후배들이 자기를 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목사님들 몇 분을 모아서 밥을 사주는데 공교롭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개 목사 왕따 시켜. 목사 세계에서도 이런 그 말이 사용이 되는데 학교에 간 어린 아이들이 야, 쟤 왕따 시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 가운데 하나가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삼성의 전무급 이상의 높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삼성에 기여를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기 아들이 전교 1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자살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 가서 폭력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왕따를 당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공부를 잘하는 이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이 회사 생활하고 어느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최고가 아니다 하고 당장 사표를 내고 그때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투자해서 자기 자식이 당한 것과 같은 아픔이 없도록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만큼 우리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분, 이 환경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위험도 대단한 수준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이 공부하는 근본 원리가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에서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는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 15세부터 18세까지의 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그 1등 요인이 이 뭡니까? 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한대요. 만 15세에서 18세까지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소년원이나 이 소년원에 가기 직전에 이 감호소에서 살게 되는데 많은 죄명을 가지고 있죠. 절도 혹은 강도 이런 죄명으로 수감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이 작은 이 벌레부터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짝이 되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은 진화론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교육을 받았다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신앙이 있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도 보면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교묘하게 아이들을 전도합니다. 이슬람의 침략도 교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에서 또 캠퍼스마다 이 이단들이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JMS와 같은 이단들에게 주로 당하는 것이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인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은 이단들이 학교를 세워요.
통일교도 학교를 세우고 안식교도 학교를 세우고 각종 이단들이 학교를 세우는데 그 이단들은 이단이 살아나는 방법으로 뭔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부모들도 별 인식 없이 그렇게 이단들의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적인 위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 멜로디나 가사 제가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굳이 그 가사를 적어달라고 해서 보면 폭력적이고 또 이 선정적인 그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데 제가 이 고속철을 타고 올라오다 보면 중간중간에 대학생들이 많이 탑니다. 그러면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로 이 뭘 보나 기사 검색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데 보면 그 게임이 주로 치고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나중에 보면 전날 뭘 봤다, 사람 죽이는 전쟁 그걸 봤다, 이런 게임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도에 접하게 되는데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 전에 청량산에서 중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이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공부 안 하고 셋이 나와서 공부 시간에 담배 피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좀 훈계를 한 거예요. 자식을 둔 심정에서. 근데 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두 아줌마는 내려보내고 한 명은 이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였잖아요. 이 사건 여러분 보도됐던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탈선하는 현장을 봐도 누가 그거를 지도하고 누가 교육을 하겠습니까? 사실 요즘 어느 특정한 사람이 피해를 봐도 쉽게 달라들어서 구해주는 의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와 같은 기업에서는 특별히 의인상을 만들어서 특별한 의인들에게 1억 원씩 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조그만 자기 집에 키웠던 반려견 코만 내놓고 땅속에 묻어서 죽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동물은 살 입장이었는지 그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니까 자수를 했어요.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말이 인명을 경시한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위험들을 누가 이용하는 거죠?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탄이 경교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리가 없어요.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고 더 이상 젖을 먹여서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아기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자기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적극적인 교육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갈대 상자, 방주에 쓰인 테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아이를 테바에 넣어가지고 이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이 테바는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방주지만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위기에서 자신의 자녀를 구할 수 있는 처소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한참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요게벳이 이 행위를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한 목숨을 내건 믿음의 행위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마귀 사탄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보호 속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 줘야 돼요. 천주교는요, 어른들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7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저들의 교육 정책이 뭔지 압니까? 7살까지 정확하게 교육시켜 놓으면 천주교에 안 나와도 반드시 죽기 전에 돌아온다. 어렸을 때 이 자기들의 신앙교육 시킨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예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경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하면 귀할수록 내가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교육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서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장로님들 네 분들도 아마 자신들의 기도보다 더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직접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하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요? 이런 자녀를 기를수록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자녀를 맡겨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른 부모에게는 상급까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습니다. 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봤어요. 근데 때마침 이 테바가 던져졌을 때 이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 테바가 내려오니까 가져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뚜껑을 열으니까 아이가 앙 하고 울은 거예요. 그 아이는 바로 공주가 바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라고 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만 죽어야 될 아이인데 누군가가 이 아이를 죽을까 봐 테바에 넣어서 이렇게 띄웠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는 살인 명령을 내렸는데 딸은 그 시간에 이 아이를 보면서 엄청난 동정심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공주가 착합니다. 참 인격이 좋습니다. 그 생명을 참 중시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테바를 띄우게 했고 그게 지나간 다음에 목욕하러 오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바로 공주가 목욕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테바를 열었을 때 바로로 하여금 딴 데 울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때 울음을 탁 울도록 터뜨리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통한 이 구원 역사에 필요한 조치를 지금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 젖먹이게 하리까라고 제안했을 때 바로 공주가 승낙을 했잖아요.
이 불쌍하고 자기는 저지 없으니까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미리암이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이 요게벳에게 사실을 알려줬어요. 요게벳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부른 젖을 부여잡고 여러분 울고 있을 때 아니겠어요? 가슴을 태우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젖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 공주가 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엄마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뛰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울고 있는 모세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때 요게벳의 심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할 수 있을까요? 요게벳은 죽음에서 살아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삭까지 받으면서 유모 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친엄마지만 모세에게 지금 유모 역할을 한다. 유모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아기를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유모가 뭐 어른을 상대하겠습니까? 어린 아기를 상대하는데 뭘 가지고 상대하죠? 젖을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젖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줬을 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기의 젖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신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 유모잖아요. 유모는 지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직접 이 아기에게 자기의 젖을 먹입니다. 아마 가슴에 안고 자기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이 어머니가 믿음의 젖, 말씀의 젖, 기도의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주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젖은 엄마가 주었는데 친엄마가 당연히 자식에게 젖 주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건이 유모가 돼가지고 바로 공주가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 삭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상급까지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모든 믿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급인데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했을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자녀에게 믿음으로 맡기고 길렀을 때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수고는 놀라운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됩니다. 나중에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표현할 때 이 애굽 민족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활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길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아이의 장래를 내다보고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길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자식을 직접 품에 안고 자기의 젖을 먹였는데 삭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구원자의 역할,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오늘의 우리에게 부여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길러야 되는데 어떤 책임입니까? 선지자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선지자 책임이죠. 제사장 책임을 다하면서 길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면서 길러야 되겠죠. 그리고 왕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사랑의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왕적인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 교훈을 주면서 잘못할 경우에 사랑으로 또 이 잘할 경우에는 또 사랑의 채찍으로 이렇게 자녀를 이끌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렀다면 이 후세대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런 설교 말씀을 종을 통해서 부여하실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녀들 때 혹시 놓쳤습니까?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보아왔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불신자들 자녀들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참 힘들죠.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는 말을 종종 들어보는데, 여러분, 자녀를 예수 믿는 신자들이 돈으로 기릅니까? 믿음으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김종선 목사님, 여러분, 내가 볼 때 부모 형제들이 별로 도와준 거 없는데 자녀를 5씩이나 낳았어요. 처음에 셋째를 낳으니까 주변에서 미친모라고 욕하더래요. 돈도 없는 게. 근데 그때만 해도 셋째는 보험도 안 되고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나라에서 보험도 깎아주고 집도 해결해주고 대학까지 학비도 안 받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지금 43평에 살아요. 나라에서 집세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길렀는데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이 지하에서 예배드린다고 원망하지 않고 3층에 영국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3명이나 지금 직장생활해요. 11조 교인이 됐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를 2차례나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거쳐간 분이 있는데 이정성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자녀를 4씩이나 낳았어요. 자기 부인이 매즈미드 병원 그런 유명한 산부인과 정식 간호사인데, 그런데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그 월급을 받으면 자녀를 기르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안 주는가 봐요. 차라리 엄마가 자녀를 집에서 기르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하겠다 해서 4번째에 사손이까지 낳고 기르는데, 사모님이 간호사 그만뒀어도 굶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 보호해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아빠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자녀들로 양육이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를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언어로뿐만 아니라 특별히 생활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이제 증손자, 증손녀를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제사장 책임, 선지자 책임, 왕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길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조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